2월 달의 마지막입니다. 2월이 12월 달 12달 중에 가장 짧은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제는 어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노 마스크로 다니고 있고요. 또 전쟁을 반대한다고 전 세계가 지금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평화적이게 살자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쓰시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한 중흥을 살아간다는 말이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 속에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증빙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긴장하지 못하고 살고 깨우치지 못하고 사니까 사무엘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는 이유는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고 있고 니들은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완악상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로 이제 앞에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또 백성을 위한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이들이 후보자들이 있지만 거기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 보기를 여러분 선택할 때에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대의 왕으로 세웠냐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등한시해선 그 나라의 존폐성이 없어지고 존재의 위기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때는 전쟁이 계속 휩싸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침공한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별로모 나라들이 다 공격을 합니다. 또 마지막 때는 또 로마가 들어와서 1000년이라는 시간을 또 지배하게 되어지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사상과 이념 전쟁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왕을 구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왕, 모시고 있는 왕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 안의 주인은 도대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12장 지고 있는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치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가시는데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데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고, 내가 어떠한 죄성이 나타나고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여호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며 어떻게 헛된 거를 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것들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것 때문에 헛된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버리고 헛된 것들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또한 너희들이 왕을 구한다고 해서도 지금은 대통령제가 있고 총리제가 있고 국왕이 있고 막 그런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하라는 일꾼일 뿐인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자를 세우는 것도 그들을 잘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고 어느 곳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의 청지기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구약에 전쟁이 오나 적이 쳐들어오나 막루에 올라가 잘 관측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는 것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온다. 준비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태세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태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의 2년의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걸 논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들이 위중증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서 벗어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무엘 또 11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을 막 끊어버리는 것도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만드셨어요? 12제자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 모든 이들을 불렀을 때에 차례차례 불렀죠. 차례차례 한 번에 확 끌어당긴 게 아니라 차례차례 불렀고 그 말을 순종하게 배웠고 또 서로 협력하라 가르치셨고 그들이 하나 되게 원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축복. 오늘 예배당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대형교회라도 이제는 어떻게 바코드를 입력시켜 놔서 성도 아니면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집회를 한다고 가보면 전부 성도들은 하나도 없고 다 사역자들이야. 어찌됐든지 예배를 피하지 않기 위해서 모이게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받으시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여러분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그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지금 고백하는 장면 속에 나오잖아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19절 말씀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왕이 누굽니까? 물론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게 하셔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기 위한 거다.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칭의를 받았던 걸 깨달은 그들은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 역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어리석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주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지키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주인공이 너라고. 24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는 거야. 진실로.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색깔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예배당 가지 못하는 것, 또 사람들 만나는 그거 기피하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 앞에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축 소리라고 그랬어요. 한 단락 안에 함축 소리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들어져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아니하신다. 너희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그들에게는 상 주시는 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8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장군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을 치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야. 구원이 없어. 전쟁 속에 여러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다 패배자로 살고 지옥 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10절 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타협하기 시작해.
신명기에 말씀한 내용처럼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너를 낮추사 시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걸어왔어도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온 그들에게는 평안하고 안락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평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니까 어떻게 되더라? 사울 왕이 결국 악심이 들려 죽음까지 가잖아요. 누구도 여러분 믿음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요 온전한 자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분을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진실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 너희가 사랑을 행할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많은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높임 받는다는 사실을. 그럼 하나님이 우선적이어야 되고, 또한 10계명의 여러분 5계명 이하의 4계명 이하의 말씀 속에 5계명은 부모에 대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첫 계명을 얘기하셨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거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전능자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또 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우리를 사생자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열조가 남죄야.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 이후에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지금 백성들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을 거셨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2000년의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또한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믿는 자들의 어떻게 전보로 다니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식이 목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물질에 눈 뺏기고 귀 뺏기고 내 생각에 모든 것들을 빼앗기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환경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일하실래야 일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이 있기를 원하고 물질이 넉넉하기를 원하고 또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거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이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괜히 왔다는 사실, 괜히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와 중국과 터키와 연합을 하여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전쟁이 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데 조건을 걸려서는 절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어떻게?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소서. 그리하면 그때에 우리가 주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지껏 해놓고 죄 가운데 살아놓고. 아니요. 하나님 방향으로 계속 가야 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내 기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여러분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믿으려면 전라도식으로 확 부러지게 믿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이 여러분 안착되지 못한, 자, 씨가 심겨지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늘에 떨어지고, 응? 길가에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막 새가 와서 쪼아먹고, 빛을 못 받아서 숨기지 못하고, 또 너무 센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씨가 타서 죽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밭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방법을 다 얘기해 주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데, 쫓는다는 게 뭘까요? 쫓는다는 거.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가는 그곳이 내 고향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곳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중심이. 나오미가 흉년이 되니까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10년도 안 돼서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말년 큰아들이 죽고, 기련이 죽고, 둘째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방 여인을 얻었던 그들은 결국에는 어머님을 쫓아간 이게 쫓아떴더라. 이게 뭐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따라갔던 그들은 순종을 나타내는 건데,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고향 땅이 내 고향이고. 그 다음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집. 오늘날 교회, 천국의 모형인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고향 땅에 다시 가서 다시 재갈을 한 오르반은 누구를 낳더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골리앗을 낳더라. 안일하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은 룻이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반면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육적인 기질을 따라가는 그 오르반은
결국에는 거의 골리앗을 낳아서 어떻게 되더라? 이스라엘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되어버려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데솔라의 원칙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스스로의 내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되질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그들에게 누구예요? 골리앗처럼 계속 사단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가 공격자로 쓰임받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며 모든 것들을 해방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는 너희는 이제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냥 가만히 무뚝뚝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누굴 섬겼더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이게 뭘까요? 풍요의 신. 그럴 때는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섬기고 따라간다고 해도 될 것이 아닌데 응?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어떻게 되더라? 신약 성경에 말씀한 내용처럼 그렇잖아요. 죄가 잉태하여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또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돼요. 어떤 욕심? 나의 육적인 욕심. 그러니까 오늘날 사단이요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니까 전쟁이 나버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체르노빌에 여러분 폭탄 떨어져서 방사능이 지금 엄청난 치수로 올라가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또 이제 응? 그 땅을 뺏으면 뭐 할 것이냐고. 못 쓰는 땅인데. 이런 인간의 완악함이요. 이것도 사단의 영향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 지금 미사일 날아다니고 폭탄 날아다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정신줄을 뺏어버리니까 전쟁이 나더라.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할까? 지금 사무엘이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쉰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멈춘다는 것과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날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청소하면서 늘 느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내 심정을 쓸고 닦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가 그랬었어요. 내 마음부터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리석음은 잠깐입니다. 근데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결국에는 아스루와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해보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구약이 신약과 다르지가 않다고 증빙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에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고 칼을 뽑아들고 거기에 갇혀온 사환의 귀를 잘라요. 베어버립니다. 그까지 돌을 집어넣어라. 칼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권세를 줬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입술,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또한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살리는데 쓰여야 되는데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끔 하는 모든 것들, 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새 치아를 조심하는 그들이 잠언서에 말씀한 내용이 그거에서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나.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해가 생겨지고 그 오해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폭발되어져서 이익과 자기의 유익이 통하지 않으면 상통되지 못하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이 또 거짓을 통하여 또 감춰야 되고 그 감춰야 될 것을 또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들통날 때는 어떻게? 그를 공격하고 죽이게끔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 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떨어져서 불수시게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은 무슨 상이에요? 생명의 원료가 아닙니다.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가 늘 여기 신비하게 새겨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내 영혼의 힘이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믿지 않는 자들 아니냐? 배신한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법 가운데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 아니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들이지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나의 백성들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말씀한 내용처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전쟁의 공포 속에 지금 살아가는 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그 나라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침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침공받았잖아요. 소련의 체제가 무너져서 러시아가 됐는데 러시아에 또 이권 전쟁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원래 우리나라였다고 해서 그 나라를 귀속시키겠다고 해서 그거를 들어간 거라고. 근데 그들은 반대합니다. 옛날에 그 억압받았던 그 시대로 또 가야 되냐고. 안 가겠다고. 전 세계가 지금 들고 일어났다면 여러분 믿음이 들고 일어나야 돼.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 오늘날 지구촌의 교회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그렇게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는 한 분인데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타당과 교리를 통하여 방법을 통하여 천국 가는 방법은 성경에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성장되어지니까 나의 변화가 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전에 봤던 그들이 베푸는 자로 변해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한마디라도 어떻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고 한마디라도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를 살리고자 예수께서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기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평강을 감사치 못하고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람 마음 상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 이 사단의 역사가 기도하는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서 그곳에 가도 너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했지 너는 그냥 어둠이야. 너는 그냥 사람 보면 그냥 왠지 짜증나고 싫은 그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구하지 않겠다면 그 집에 들어가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왕을 구한 이스라엘.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너희와 너희 왕까지 어떻게 다 멸망하리라. 마지막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들은 다 천국의 인도 받고 가고 믿지 않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멸망이 있을 거라는 사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반면에 그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불구덩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살아냈을 때 내 인격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닮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요. 성경의 지혜를 구하라고 왜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낮추고 언행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인격이 수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순서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믿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뜰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 백원사님 그 말씀 카드 뽑았을 때 그죠.
성령이 탄식을 쏟는 그 탄식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이게 혹시 뭐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또 제가 또 저녁에는 또 경상도 의령을 또 가야 되고, 또 이제 3월이 시작되면 계속 3주간 이상을 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불러주실 때 쓰임 받는 겁니다. 불러주실 때 그걸 순종하고 가는 거고요. 나의 이익과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런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이 변질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 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이 살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하나님의 주오실 것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내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